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어요.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 변호사, 의사, 경찰관, 소방관 등등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직업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골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잠깐 골라보도록 해요. 생각해봤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목사님도 엄청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훌륭한 직업들을 잘 골랐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아주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이냐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 있죠? 아픈 거 너무 싫잖아요. 빨리 낫고 싶잖아요. 그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도 받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주사도 맞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정말 많이 아파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의사 선생님이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 한 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직업이고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명을 살린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니까요.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 혼자만 믿지 말고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전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영혼이 시들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생명력이 솟아나게 돼요.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도 의사 선생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막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을 알면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대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천국이 어디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주말에 차라리 좋은 곳에 놀러 나가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해서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부패라는 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썩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변해가야 하냐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계속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점점 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과 그리고 1년 뒤의 내 모습, 그 세 가지가 모두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행동이 부패한 사람들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얘기만 나와도 싫어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랑 반대인 사람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랑 절친인 친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사촌동생도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유산 같다고 해요. 유산은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해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혜로운 사람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요즘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씁쓸한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걸 원해요.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돈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걸로 고민을 해요. 그걸로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돈의 그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돈이 나를 지켜주고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이 지혜 덕에 우리가 살아난대요. 생명을 얻는데요. 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에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더 싫어졌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하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뭐야? 앞으로 전도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홍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불만을 했냐면요.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세요? 우리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다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지켜보기나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누가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대해요. 왜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해야겠어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길 밖에 서서 사람들에게 간식이랑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스크린처럼 이렇게 뭔가가 딱 뜨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자신에게 간식을 받고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당장 자신을 따라서 교회를 간 사람은 없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가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찾다가 자신이 준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었단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살리는 이 지혜를 소중한 유산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해도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잘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지혜를 소중한 유산처럼 생각하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